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구속사의 결정체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에요. 그만큼 교회는요, 하나님이 큰 뜻을 품고 이 땅에 세우신 귀한 기관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경고를 받아요, 위협을 받아요.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가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 위협, 외부적인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외부적인 경고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악한 세력들은 외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위협, 경고로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 안에서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세력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틈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누가 유혹합니까? 뱀이. 그 뱀은 뭐예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그 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은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생각을 넣어요. 생각. 여러분 그 악한 생각들을 통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와해되도록, 무너지도록, 분열되도록 여전히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분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그 관계를 우리가 깨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뜻에 온전히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삽비라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말씀 또한 여러분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함을 통해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도록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탄의 관계를 깨뚫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팔아서 그 소유를 주님 앞에 헌금하는, 헌신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밭을 팔아서 헌금해라 라고 하는 강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있을까?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4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4장 36절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먼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과 동역하였던 그 바나바가 여러분 가장 먼저 그 밭을 팔아서 그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왜요? 왜 지금 그 일을 바나바가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34절 35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봅시다. 4장 34, 35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00명, 5,000명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그 왔을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복음을 듣고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약 1만 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경비가 모자라서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많은 걱정, 어려움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20명의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출신의 많은 그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재산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지금 가장 앞섰던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 그 힘든 자들,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소외된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그 밭을 팔아서 그 소유를, 그 판값을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일을 통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을까요? 인정을 받았을까요?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값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 또 때로는 교회의 좋은 리더십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 그것을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본 것이죠.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한켠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도전, 사람의 인정, 여러분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것이죠. 그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도전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 밭을 판 것, 그것 자체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네, 어떤 동기가 조금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는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일을 한 것이죠. 밭을 팔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밭을 팔았는데 문제가 그 다음에 발생한 거예요. 팔긴 팔았는데 한 1억쯤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1억이 손에 주어졌어요. 근데 교회 형편을 좀 돌아본 거예요. 내가 볼 때 한 5천만 원만 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1억 다 낼 필요 있을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형편도 좀 그러니까 그래, 5천만 원 내고 5천만 원만 우리가 쓰자. 여러분, 5천만 원 낸 것도 얼마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듣고 계시죠? 이거 헌금 얘기하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막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정말 그 안에 근데 다 내어야 되는데, 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이죠. 감추었어요. 왜 감췄을까요? 왜 감췄어요? 예? 탐심이죠. 탐심.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물질에 욕심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교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이거 다 드리지는 못하겠고 그 욕심이 들어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린 게 여러분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50%만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팔았는데 10분의 1만 드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받아. 안 받아고 내칩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죠? 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헌금을 감추었던 것, 일부를 감추었던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얼마를 감추고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땅 판 모든 값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과 속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춰놓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구약에도 한번 사용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감추었던, 물질을 감추었던 사건이 구약에도 한번 있죠.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아간이에요. 아간. 여러분, 그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첫 성으로서 첫 열매로서 그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헤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될 그 일에, 그 물건에 누가 손을 댄 거예요? 아간이. 여러분, 아간이 그 얼마를 감추었던 것이죠. 감추었어요. 자신의 집에 감추었어요. 여러분, 그 감춘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간의 그 범죄 때문이었어요. 아간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춘 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것에 감췄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노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판값입니다 라고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삽비라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게 전부니? 이게 전부라고? 네가 처음에 그 판값 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이게 전부 맞니? 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들어와서 지금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속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죄악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를 감추고 있는데 그 감추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감추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사탄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공격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고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을 때 그 120명의 한 일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한 사람이요, 성령이 증거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사람,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했을 때 온 역사가 일어났던 것 다 경험했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죄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더 큰 지도자들을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야, 그거 다 드릴 필요 있나? 야, 조금 감추고 드려도 괜찮아. 그거 아무도 모른다. 그거 아무도 몰라. 그러니 괜찮아. 그냥 일부를 드리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틈타니 여러분,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자라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공격했던 그 사단은 지금 저와 여러분도 공격할 수 있는 자라는 것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질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요, 아무리 깨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성령이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공격 앞에서 지금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거짓을 구했던, 거짓말했던 이 자에게 지금 어떤 벌이, 어떤 징계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헌금을 감추고 거짓말했다 그래서 여러분 당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거 헌금 조금 감췄다 그래서, 거짓말했다 그래서, 죽일 필요까지 있으십니까? 이거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여기 헌금 이렇게 감춰보신 분 없으세요? 저 어렸을 때 이게 부모님이 이게 헌금하라고 돈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1,000원 주시고 뭐 이렇게 돈 주시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요, 500원 내고 이게 500원 제가 이렇게 과자 사 먹고 한 적이 한 번 있어. 근데요, 뒤지게 뒤에 쳐 맞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헌금위원이어서. 아버지가 헌금위원이었다는 것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뭘 압니까? 그 헌금위원이 누군지.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딱 봤는데 이놈 새끼가 1,000원 줬는데 500원만 헌금했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뒤지게 혼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맞다. 이 말씀이 지금 진리구나. 여러분, 그런데 저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있잖아요. 좀 때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야단 치면 안 됩니까? 왜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 거짓말했다고, 헌금 일부를 감추었다고 죽이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처음 태동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지금 태동해서 그 교회가 걸음마를 하고 있는 이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교회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마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아간이 그 일부를 감췄을 때에 여러분, 그 일부를 감췄던 그 아간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 온 가족이 다 몰살해요. 다 죽여요. 왜요? 거기에는 분명한 교훈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아간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을까요? 수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 같은 사람 그 이후에 수없이 등장해요. 그러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이후에는 여러분 가정이 목사라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이 아간의 사건에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태동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도들도 아니에요.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떤 지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정말 경외하면서 걸어가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결론으로 짓는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절 하반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5절 하반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무엇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경외하며 걸어가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경외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걸어가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해 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그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탐심, 사단의 그 마음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서 누구를 경외하지 못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어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도 왜 범죄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감추었던 것이죠. 아,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거 그냥 일부만 들어도 괜찮아. 우리만 아는데 뭐, 우리만 아는데 사도들 모를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죄악과 거짓과 탐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니까 행동을 잘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거짓과 탐심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행동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것이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담임 목사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이렇게 출석했던 교회가 2-3천 명 되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는 이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세요. 근데 새벽 예배 가운데 이렇게 뒤에 계세요. 뒤에 같이 기도하고 그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출타한다는 것이 주보에 맨날 뜨시거든요. 어느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디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여름 휴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록되고 있는 그날 새벽 기도는 어떨까요? 수가 반으로 줄어요. 수가 반으로 줄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있든 없든 여러분 새벽 예배에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에요? 새벽 예배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이 있든 없든 어때요?
출근해야 돼요. 무조건 출근해서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님 없는 날에 반이 수가 확 줄어요. 헐렁해, 썰렁해 막. 그럼 다시 담임 목사님 오는 날에는 다시 정상으로 들어.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 있으면 많이 나오고, 없으면 반이 확 줄어.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한테 인정받고요,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남은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누구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봉사도 섬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봉사, 섬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잘 보이는 곳 있잖아요. 앞에 뭐 찬양팀, 저 성가대 뭐 이런 것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저기 주방, 뭐 주차 봉사 뭐 이런 것은요, 그런 거 사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안 봐. 몰라.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잘 보이는 곳, 드러나는 곳,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헌금 좀 감췄다고, 그 거짓말 조금 했다고, 그 사람 죽일 수 있나?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걸어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단체와 구별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단체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걸어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걸어가기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종교 재판 앞에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위협, 경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네, 그 경고 앞에서,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경고, 그 위협, 그 사람의 인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더 옳은 삶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삶이요, 누가 보지 않고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 뜻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 심령,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판단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단은 공격해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라고,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으라고, 사람들 앞에서 서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악한 생각들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 그 사단의 그 관계를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서가기를, 몸부림쳐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걸어가는 우리 새해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누가 보는 앞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가 교회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관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